스펄전 설교 묵상. 오늘 말씀은 1876년 10월 15일 주일 아침 설교 말씀으로 제목은 증가된 믿음, 평화의 힘의 원리이며 본문은 누가복음 17장 5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지난 주일 아침 설교 선으로 악을 이기라에서 저는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상해를 솔직하고 온전히 용서하라는 교훈을 진지하게 강조하려 애썼습니다. 이 설교는 많은 논의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셨고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이런 교훈을 실천할 수 있는지 서로 많은 질문을 주고받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저는 전혀 놀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도 동일한 교훈을 전하셨을 때 제자들 역시 매우 놀라며 이렇게 외쳤기 때문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사도들이 믿음을 더해달라고 구한 이유는 기적을 행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복음이 요구하는 일상적인 의무, 곧 우리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용서하라는 명령과 관련이 있습니다. 앞선 구절들을 보면 이와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를 꾸짖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 너를 거스르고 7번 다시 내게 와서 회개하노라 말하면 너는 그를 용서하라. 사도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외친 것은 바로 이 말씀을 들었을 때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신 그리스도인의 의무 기준이 너무 높다고 놀라셨다면 저는 여러분의 그 놀람이 주님의 첫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주님께 도움을 구하게 만들기를 바랍니다. 그 명령을 주신 분께 도움을 요청하도록 여러분을 이끌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길을 따르도록 도우시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는 결코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시고는 그것을 감당할 힘을 주시지 않는 분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이 계명이 전혀 불가능하다고 거부하지도 않았고 자신들의 특별한 상황 때문에 수정되어야 한다고 변명하지도 않았습니다. 주님은 결코 불가능한 명령을 내리실 만큼 어리석지 않으시며 실행 불가능한 도덕률을 가르치실 만큼 무정하지 않으시고 어떤 인간도 조금도 도달할 수 없는 기준을 세우실 만큼 불성실한 분이 아니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결심했지만 자신의 힘만으로는 그것을 해낼 수 없음을 느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기도의 내용은 믿음이었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삶의 방식과는 거리가 먼 일이었고 인간의 본성과 의지만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분이 명령하신 그 의무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믿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도들의 본을 따르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자신을 벗어나는 일이라고 느껴질 때마다 잠시 멈추어 서서 더 큰 힘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이 자신의 연약함을 뼈저리게 느끼고 그저 주저앉아 절망하라고 그런 상황에 두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분명히 깨달아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침 이 맥락 속에서 본문에 나오는 기도를 함께 살펴봅시다. 첫째, 이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고 둘째로 이 기도가 용서의 의무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믿음이 증가하면 어떻게 우리가 용서할 수 있게 되는지를 생각해 봅시다. 마지막으로 셋째,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살펴봅시다. 1. 첫째로 그 기도 자체를 살펴봅시다. 이 기도의 의미를 더 잘 이해하려면 잠시 멈추어 사도들이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하게 되었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분명히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동시에 분명히 인간의 행위이기도 합니다. 믿는 것은 바로 사람 자신입니다. 주께 믿음을 더해달라고 구하는 것은 분명히 가장 적절한 일입니다. 매우 특이한 사실 하나는 사도들이 하나의 공동체로서 예수님께 영적인 것을 요청한 것이 거의 이 사례뿐이라는 점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의 용서라는 율법의 너비와 높이를 깨달았을 때 자기 자신의 연약함에 압도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분명 어딘가에 자신들을 위한 능력이 예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그 능력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들의 주님 외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마침내 주님께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마가복음에 따르면 우리 주님께서는 용서에 관한 권면을 시작하시며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셨고, 이어서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과 특히 기도 응답을 받는 능력을 보여주셨으며 마지막으로 허물을 용서하라고 명하셨다는 점에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으라는 이 말씀은 그들의 기도인 우리의 믿음을 더하소서라는 요청의 근원이 아니었을까요?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기도에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가르치셨고, 동시에 기도는 언제나 용서하는 마음과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믿음을 위한 기도로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모든 기도의 본이 되는 주기도문 안에서도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말하도록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마치 우리에게 우리가 받고자 하는 용서의 분량을 스스로 정하게 하신 것처럼 하셨습니다. 그 분량은 우리가 다른 이에게 베풀 준비가 된 바로 그만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용서할 준비가 된 만큼 우리를 용서하실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 상태에서는 누구도 성공적으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항상 기도의 응답을 받으며, 그러므로 믿는 사람은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사도들이 이 기도를 주님께만 배운 것이 아니라 자신들보다 훨씬 못하다고 여겨질 수도 있는 한 사람에게서도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마음의 갈등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사도들보다 앞서 있었습니다. 곧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믿을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아버지가 부르짖어 드린 기도는 참으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이것은 깊이 있는 체험에서 나온 기도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속에서 불신앙을 감지했지만 동시에 믿음도 보았습니다. 내가 보기엔 사도들은 이 시험받은 아버지에게서 고귀한 교훈을 얻었고, 이제 그 사람의 기도를 자신들의 말로 바꾸어 자기 자신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기도의 본문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 그 고백의 내용을 살펴봅시다. 이 기도는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주여 우리의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구하는 사람은 이미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또한 자신들에게 믿음이 있긴 하지만 그것이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도 고백했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믿음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지 않으며 특별한 폭풍우가 닥칠 때에도 충분한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분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날에 따라 믿음을 주시며 더 많은 시련이 있을 때에는 더 많은 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심하게 시험받을 때 우리는 믿음의 학교에 갓 들어온 어린아이처럼 느끼게 되어 매일같이 주여 우리의 믿음을 더하소서 라고 기도할 필요를 절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이 기도를 통해 그들 스스로는 믿음을 더할 수 없다는 것도 고백한 것입니다. 믿음의 창시자이시며 완성자이신 분만이 그것을 잘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 나의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이는 나는 더 많이 믿을 것이다 라고 자신의 힘으로 결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더 많은 믿음을 쌓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 말고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지 않음을 도와주소서 라고 기도하십시오. 여기에 지혜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을 더하소서 라는 기도를 반복해서 올리십시오. 그분은 얼마든지 우리의 믿음을 더하실 수 있으며 우리 중 가장 낙심한 영혼이라 할지라도 완전한 믿음의 확신으로 들어올리실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다시는 불신의 희생양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사도들은 그들 중 누구도 일생 동안 스스로를 교회의 머리나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주장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제자들보다 먼저 주님께 믿음을 더해달라고 간구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들의 필요를 가장 먼저 느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일찍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말한 것은 교회 안에 어린 신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께 가장 잘 가르침을 받은 이스라엘의 선생들이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사도들 전원이 이 기도를 함께 드렸다는 것도 주목할 만합니다. 그들은 다른 일들에서는 자주 의견이 갈렸지만 이 기도에 있어서는 하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 사이에는 누가 가장 큰 자인가를 두고 분열과 다툼이 있었지만 이번만큼은 모두가 주님께 드리는 간구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주여 우리의 온유함을 더하소서, 주여 우리의 그리스도인적 사랑을 더하소서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핵심으로 바로 들어갔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은혜의 원천으로 눈을 돌렸던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믿음이 예전 사람들에게 주어져 기적을 행하게 했다고 생각하고 삼손이나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을 때의 믿음, 불의 위력을 꺼뜨린 믿음, 사자들의 입을 막은 믿음 등을 감탄하며 바라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기적을 위한 것 외에도 다른 많은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믿음, 특히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이웃을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게 하는 그 믿음은 옛날에 태양을 멈추게 하고 바다를 가른 믿음만큼이나 위대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결국 여러분 대부분이 수행해야 할 일들은 평범한 삶 속에서의 사랑의 행위들입니다. 여러분은 사자의 입을 막을 필요는 없지만 화가 날 때 자기 입을 막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을 해야 합니다. 불의 세력을 끄는데 부름받지는 않았지만 자기 내면에 분노가 타오를 때 그 불을 끄는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블레셋 사람을 쳐부술 필요도 없고 성벽을 무너뜨릴 필요도 없습니다. 무너뜨려야 할 것은 자신의 죄와 고정관념입니다. 그리스도인 자매여, 당신의 믿음은 거실에서, 응접실에서, 부엌에서, 침실에서 기적을 이루어야 합니다. 사업가여, 당신의 믿음은 거래소에서, 가게에서, 사무실에서 그 기적을 이루어야 합니다. 노동자여, 당신은 대장간에서, 작업대에서, 들판에서, 공장에서 당신의 믿음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야 합니다. 여기에 여러분의 섬김의 영역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도들의 기도인 주여 우리의 믿음을 더하소서라는 기도를 하늘에 올려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합당하게 의롭게 절제하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둘째로 나는 믿음의 증가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고자 합니다. 만일 내가 여러분 앞에 어떤 사람을 데려와 이 사람은 믿음이 강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그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쉽게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일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것입니다. 비록 그 둘 사이의 연결고리를 명확히 보지 못하더라도 여러분은 그런 연결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느낄 것입니다. 이제 내가 아브라함에 대해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다투었지만 아브라함은 롯과 다투지 않고 결국 헤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자신보다 어린 롯에게 먼저 어느 쪽으로 갈지 선택하라고 한 것을 말하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온유하게 행동한 것이 자연스럽게 느껴질 것입니다. 모세는 매우 온유하고 점잖아서 그의 온유함은 곧바로 그의 믿음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그가 잠든 사울 위에 서 있을 때 그의 동료가 단 한 번만 치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지만 다윗은 그 행위를 허락하지 않고 그의 원수를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누군가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한다면 여러분은 그가 온유하고 용서하는 사람일 것이라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기대는 옳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둘 사이에는 진정한 연관성이 있으며 우리가 곧 그것을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셨고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감당할 수 있느냐고 말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온유한 방식으로는 세상을 살아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용서의 길이 결국에는 가장 좋은 길이며 가장 고귀한 길이며 가장 진정으로 남자다운 길이며 가장 확실히 행복한 길임을 믿을 수 있도록 도우심을 받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오 주여, 우리가 주께서 우리를 주와 같이 온유하고 겸손하게 만드실 수 있음을 믿도록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소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사자 같은 성미를 어린 양으로 까마귀 같은 영을 비둘기로 바꾸실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만일 우리가 그것을 믿을 만한 믿음이 없다면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이 더 큰 믿음을 구하도록 진심으로 권면합니다. 이는 끊임없이 용서하는 의무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임을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잠시 들어보십시오.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7번 주를 거스르고 회개하면 주께서 용서하실까요? 그렇습니다. 주께서는 용서하십니다. 저는 제가 자주 범죄할지라도 하나님은 제가 범죄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보다 더 기꺼이 저를 용서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비록 슬프게도 저는 너무 쉽게 죄를 짓는 자이지만 말입니다. 사랑하는 청중이여,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회개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잘못한 자녀를 품에 안으시며 용서의 사랑의 입맞춤으로 그를 맞아주시는 자비로운 아버지이심을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신을 용서하셨기에 당신도 반드시 그를 용서해야 합니다. 자신이 옳다는 확신이 있을 때 얼마나 많은 일을 참아낼 수 있는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내면의 확신은 우리를 사소하고 연약한 유혹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사 여러분의 마음이 주 안에서 완전한 만족의 자리와 주의 뜻을 인내로 기다리는 자리 가운데 굳게 서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음이 강할 때에는 높은 기대를 품게 되며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공격을 견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장차 큰 기쁨이 예비되어 있다면 사람은 현재의 작은 불편함은 기꺼이 감내할 수 있습니다. 믿음도 이와 같이 장차 올 복된 소망으로 인해 현재의 고난을 매우 가볍게 여기게 하여 불평이나 분노 없이 그것들을 견디게 합니다. 성령께서 이와 같이 믿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3. 그러나 제 시간이 생각보다 더 빨리 지나가 버렸기에 이제는 세 번째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을 더해달라는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살펴보며 마무리해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첫째는 믿음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심으로써였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무화과 나무더러 뿌리채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하셨습니다. 당신은 말합니다. 이런 기질을 가진 나에게, 이렇게 변덕 많고 쉽게 흥분하고 예민한 나에게 어떻게 조용하고 평안한 용서를 맺는 나무를 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너는 그 뽕나무더러 바다에 심기우라 하게 될 것이다. 나무가 심기기에 이상한 장소입니다. 바다의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다면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리라. 믿음을 통해 바다의 나무를 심을 수 있다면 연약한 여러분의 본성 안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이 열매 맺는 영광스러운 나무를 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뽕나무를 옮길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들어 다른 곳으로 조심스레 옮길 수 있는 일꾼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도덕적이고 영적인 세계에는 믿음이 일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으며 거기서 믿음은 기적을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나쁜 성품에게 뿌리째 뽑히라고 말할 수 있고 그대로 될 것입니다. 한 번 더 말하자면 그리스도께서는 그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제 생각에 주님은 매우 놀라운 방식으로 그들에게 겸손을 가르치심으로써 응답하셨습니다. 주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종이 밭을 갈거나 가축을 돌보라고 명령받았을 때 주인은 그가 일을 하고 있는 동안에 와서 그를 칭찬하거나 마치 놀라운 일을 한 것처럼 여겨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인은 손을 들고 놀라며 내 종이 얼마나 잘 밭을 가는가, 얼마나 영리하게 소를 먹이는가 라고 외치지 않습니다. 만일 종이 일을 잘한다면 그는 단지 자신의 일을 하는 것일 뿐이고 다른 사람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할 뿐이며 주인은 그를 칭찬하거나 잔치를 베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이와 같이 모든 명령을 다 이루었을 때 우리는 무익한 종들이라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 라고 말하라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대단한 일이고 내가 그것을 한다면 큰 성인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차가운 물을 퍼붓듯이 그의 교만을 깨뜨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만약 당신이 그렇게 한다 해도 그것은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그저 보통의 의무를 다한 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자, 이제 이것이 내 믿음을 놀랍게 강화해 준다고 느껴집니다. 내 영혼 속에서 이렇게 결심하게 됩니다. 나의 주님이시며 주인이신 주님, 이제는 주님께서 명하시는 어떤 일에 대하여도 이것은 내 능력을 벗어난 일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하사 제가 그 일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기준에 맞게 살 수 있게 하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반드시 주실 그 풍성한 궁극의 상급을 생각할 때 그것이 은혜이지 빚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천사처럼 열심을 내고 천국의 성의들처럼 완전하다 해도 나는 무익한 종임을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성령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설교가 지난주일 설교에 이어져서 여러분이 첫 번째 설교를 비현실적이라고 여기지 않고 두 번째 설교에서 힘을 얻어 배운 것을 실천하러 나아가게 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